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유다 족속의 지지를 받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유단 동편으로 건너가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삼죠. 이렇듯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다윗 왕권과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권이 동시에 공존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 두 왕권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세상 어떠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유무, 하나님의 있으심과 없으심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군사력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의 군사력이 다윗의 군사력을 훨씬 더 월등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본 것과 같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죠. 이 전쟁의 승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유무, 이것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넓고 깊은 간격인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너무나도 간단하게도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전쟁 이후 다윗의 왕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사울의 왕권은 더욱더 연약해져 쇠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승패는 오로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승기를 잡은 다윗 왕권은 무력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권을, 나머지 사울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점령할 수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멈추어 서 있는 것이죠. 반면 사울의 왕권, 즉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력을 챙기려고만 했고, 아브넬을 이스보셋을 자신이 왕으로 만든 것임을 강조하며 이스보셋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했다.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죠. 이스보셋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것이에요. 반면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인데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아브넬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대척 관계에 있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결벌하며 다윗 편에 서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했던 무리들을 끌고 다윗에게 지금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지 않은 무리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은 다윗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다리기만 했어요. 기도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브넬을 이 다윗의 편에 서게 하신 것뿐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역시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감사하죠. 기쁘죠.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니 아브넬의 기쁨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넬 역시 다윗을 향해 내 주 왕이다라고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호칭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은 자신의 두 손, 두 발을 다 다윗에게 들고 다윗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반면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등장한 한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왜 아브넬을 받아들였고 또 그를 그렇게 쉽게 돌려보냈는지에 대해 항의를 해요. 요압은 아브넬이 못 믿을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요압의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은 없죠. 사실 아브넬은 다윗의 반대편에서 다윗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또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 아브넬이 또다시 다윗을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압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요압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으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아브넬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넬, 배신, 배반. 그가 그럴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면 그만이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이야기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후에 다른 문제들은 일도 문제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무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 닥친 그 고난 힘겹고 어렵지만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문제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소유하시면 그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이기고 역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시고 승리함까지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나는 어떠한 싸움과 전쟁과 문제와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문제뿐만이 아닌 앞으로의 문제들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